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축복하시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쓸모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제는 나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쓸모 있는 인간이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또 직장에, 산업 현장에, 또 교회에, 지역에, 모든 만남에 여러분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다 지금 묶여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관계가 힘들어져 있고 또 이래 가정과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 아픔, 문제 벗어나고자 하지만 답이 없는 현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주셔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받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 그것을 여러분이 누려서 진짜 내가 가치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서 그 여러분 이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그 소중한 축복이 가진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요 흩어졌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 어떤 물질보다 어떤 성공보다 어떤 이제 그 세상 어떤 이제 그 좋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문제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런 핍박의 문제가 이 환난의 문제가 영적 싸움이다. 그 사단의 존재가 이런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속지 않았죠.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랑과 현장에서 사건에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난 날에는 우리가 그 문제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고 괴로웠고 여러분이 방법도 틀린 방법으로 그동안 돈도 많이 없애고 노력도 많이 이제 했지만은 답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노력을 적게 해도 복음만 붙잡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완전한 해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되고 흩어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 진짜 이 세상을 바로 본 사람들이에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비난할 거리밖에 없고 또 이제 정죄할 거리밖에 없고 우리는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분명히 삶의 방향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이제는 육신의 소망을 두고 어떤 세상 성공의 소망을 두고 자기 어떤 이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이것이 237 전도가 이들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복음 누리고 이제 영적 사실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들이 이제는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있는 장소는 축복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뭐가 인생을 바꿉니까?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들고 이제 이 복음은요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종합병원.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그래서 행복한 평안함이 있는 곳이고 이제는 행복한 것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가정도요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건수가 안 생기나 해서 이렇게 집에 가기 쉽지 않다. 애들이든지 뭐 어르든지 누가 이제 집에 가면 또 이제 자꾸 이제는 걸릴 거리 많고 그러면 자꾸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식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때 이는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이 가정을 살렸고 만남을 살렸고 지역을 살렸고 흑암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요, 그리스도는요, 이제는 어떤 것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주신 복으로 회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이제 살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있는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그 우상으로 흑암으로 묶여 있는 그 안디옥 지역에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이 몇 명이 흩어진 사람 몇 명이 가서 복음을 그 지역 흐름을 바꿨어요. 저희 집안에도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조금만 보면 무당 불러다 굿하고 그러면서 이제 절에 뭐 가고 그것이 그 문화였으니까 그 이제 그런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다가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제는 가정의 가문에 들어오니까 가정의 문화가 바뀌죠. 이제 우상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고 그 사단이 이제 주는 재앙의 그런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제는 살아나는 치유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갖고 나를 여러분이요 풍성히 누리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 전도자의 삶은 뭐라겠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이제 집중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강단에 주신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이제는 내 기분 따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에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형편이 안 맞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왜 나의 형편이 안 맞는데 이 말씀을 주셨지? 기도하면은요 그 형편의 축복을 그 말씀의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고 모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아까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안산에 계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레미터 이제 고시 보는데 8월 달인가 보는데 계속 여기에서 학원 다니는데 좀 있을 만한 곳 없냐. 이제 그런 장소가 좀 미션홈 있으면 좋겠죠. 여자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있을 만한 미션홈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와서 좀 편하게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미션홈 있다고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는 걔를 이런 잠시 학원 다니니까 뭐 집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겠죠. 그런 이제는 도울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 형편이 안 되어지니까 좀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치유. 그래서 앞으로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다. 뭡니까?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요 그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치유센터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요 그 상담 치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청소이든지 어리든지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담 치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짜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뭔가 좀 이 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좀 답을 주고 복음 가진 상담을 통해서 복음도 주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복음 가진 상담자를 통해서 이게 치유된다고 하면은 생애 이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텐데 교회 안에 이런 이에 치유 상담센터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일래 권사님처럼 이렇게 재가센터를 한다. 오전에도 할머니 오신 분이 이제 나를 교회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센터를 옮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서 이제 모시고 이제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센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그 플랫폼이거든요.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장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요 그런 중요한 일에 쓰이겠죠. 그 육신 치유도 여기에 이제는 발 마사지도 하는 분도 이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침도 뜸도 이제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장소를 열어놓으면은 한 사람들이
그래서 치유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것이 문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서밋스쿨.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문화 활동이든지 언어 아니면 학습 또 이제 어떤 그 생활 지도, 독서 지도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아이들 문화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돕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 이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런 이제 그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은요, 그것이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237 전도, 중요한 이제는 플랫폼 전도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들이요 이들이요 각 필요한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런 이제 전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것이 이런 일에 쓰인다고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제 시스템이 세워져서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요 그런 이제 많은 우리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막 찾아가서 전도지 주고 하는 이런 전도는 이제는 많이 지금 이런 것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이 이제는 변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 함께 좀 참여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을 도구로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경험, 여러분 하는 일에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이런 부분들 기도하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래 저는요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제 인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제게 해답이 되지 않았어요. 저게 참 만족이 안 됐고 저게 참 행복이 없었어요. 술 먹어도 안 되어지고 노래방 가 노래도 안 되고 그때는 노래방 별로 없었지만 이제 가서 없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이 복음 알고 저는 이제는 참 이제 답을 찾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부담, 목회자로서의 부담,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이제 목회에 대한 어떤 이제는 부담 같은 것들이 많이 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이제 내 어떤 노력으로 이제 하려던 그런 부담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서 해방됐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이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누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삶은요, 내 진짜 이제는 오직 복음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도록 내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제 이 복음 가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37 나라 살릴 그런 주역이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모든 훈련의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모든 훈련도 전도자의 삶을 위한 오직 복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는 여러분 보니까 화려하잖아요. 그 원래부터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제 틀린 망할 실패할 그런 것으로 각인되었던 뿌리내렸던 우리 상처나 어떤 내 중심으로 어떤 물질 중심으로 이래 살아왔던 나를 이런 복음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이래 복음 누리는 삶으로 영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바꿔지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집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요 여러분 복음 누리다가도 또 세상 딱 나가보다 금방 또 세상 문화 따라서 금방 또 거기에 또 묶이게 되어지죠. 그 우리가 이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여러분들 이제는 예배 속에 있다는 것, 내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그럼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럼 사람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가서 막 그냥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러면은요 그럼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제 너나 잘하세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이제는 이 복음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 누림으로써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그 삶 속에서 꽤 집중으로 이런 이 복음 들으면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인정을 받을 때 보디발이 보게 되잖아요. 아,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참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음 가진 자로서 또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삶이나 어떤 인간 관계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제는 그 진짜 이 복음과 내 삶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바뀌는 은혜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까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바르게 오직 오전의 말씀처럼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 생각의 삶에 각인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도록 그것이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 느끼게 되어져요. 그게 인생의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을 확인한 자, 복음을 체험한 자. 그럼 변화되어지면은요 이제는 모든 삶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 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음을 체험한 이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요 생을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그들이 요 생을 걸고 모인 교회.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 중심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오직 복음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땅에 내 어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와 우리 후대와 전도와 선교 일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을 가진 우리 이제 성도들이 됐다는 거 저는 늘 감사하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교회 하신 일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이제는 복음으로 이 책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확실하게 될 것을 믿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은요 오늘 안디옥교회에 흩어진 사람 놓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한대어지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서 언약 붙잡은 그 교회 그 성도 그 일 하나님이요 이래 중요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힘대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힘을 다해서 그냥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중심을 다해서 이런 선교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을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오늘 또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담을 건 뭐예요? 진짜 이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남은 삶 내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불러보면도 내가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여기에 내가 쓰이고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이 이래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회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가 되어지고 237 전도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사명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은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복음 안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선택하게 되어지죠. 자,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가장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거나 찬양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고요. 그러면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축구 전도도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고 지금 이제 그 기독교가 맛을 잃어서요. 지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237 전도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전도하는 일인데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제는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전도는요, 찾아가는 전도였지만은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또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답을 주고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해서 또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237 전도는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찾는 운동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 만남이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 이런 이제 꼭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고 살리는 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미시럼일 수 있고 그게 다락방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일 수 있고,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세워서 교회 안에 이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최종 목표가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죠. 그래서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의 결과지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느냐? 그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이런 전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서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라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의 이제 일대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전도로 또 이제는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해지는 이제 그 축복을 나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237 살아 살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고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이 복음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 땅에서, 근데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 받고 장로님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성공을 한 자다. 이 복음 받은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그리고 장로님으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린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 만나 예수 믿도록 그 가문의 후대들까지 예수 믿도록 한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그래서 성공자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영원한 안식처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래 최고의 성공자예요. 그 복음이 이제 뿌린 기도가 헛되지 않냐고, 앞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계속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텐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문, 후대들, 남은 유족들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가요, 최고의 성공자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이제 여러분 가지고 항상 나의 정체성,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늘 힘없게 살아가요. 실제 이제 주신 것을 못 누리고 늘 이제 연약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장로라 할지라도, 우리가 목사라 할지라도 이 못 누리면은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은 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면은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나라의 배경과 흑암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70일이 기뻐 돌아 외치되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사단이 별과 같지 않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국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이제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는 늘 문제 보고 속고, 사람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속고, 나의 연약함 보고 속고, 늘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복을 우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땅, 현장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땅은 다, 그냥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땅은요, 그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지역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땅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얘는 전도자인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땅, 응답의 땅이다. 한 주간 여러분이 그 현장은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긴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사랑 문제과의 속지 마시고 승리합시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전도자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네가 모세에 너만 하느냐? 이제 고라 자손들이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시대마다 이 올바른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역을 한다, 따르지 않는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가족까지, 그들의 짐승까지 다 이제는 땅속에 묻혀 재앙을 당해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떠나 산다고 하면은 한 주간도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하시려고, 이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적용해서 또 이제 기도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내 개인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나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지면 금방 흔들려요. 조금만 가뭄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에도 흔들려가지고 그 업다운이 심해요. 그러나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깊이 뿌리 내려지면은요, 조금 가뭄에도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바람이 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고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개인이 오직 복음 되도록 여러분이 나를 만드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봉사팀, 서밋팀, 인터십팀, 이 봉사팀 교회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밋팀, 우리가 이제는 이런 진짜 이제 미션을 주고 이들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이 서밋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인턴십팀, 이들에게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스펙을 만들어주고 이들을 지도해주고 이들이 앞으로 이제 그 참된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들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들을 인턴십해서 바른 길을 찾고 그를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세워지도록, 그 로마서 16장들이 인물들이 그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죠. 또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나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 많은 역들은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흩어져요. 또 많은 병원들은요, 사람들이 환자가 왔다가 치료받고 또 가요. 이런 플랫폼이에요. 많은 식당들은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고 또 흩어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이제 평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이런 시대적인 바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시대와 지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이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 루디아의 집도 그랬고 야손의 집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집이 됐고 교회가 됐죠.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이제 안식처가 없어요. 뭔가 피난처가 없어요. 뭔가 갈등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뭔가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뭐가 평안입니까? 물질도 잠깐, 어떤 좋은 차도 잠깐, 좋은 집도 잠깐, 그런 더 공허하고 허무해요. 더 큰 것이 보이고. 그러나 진짜 만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가 이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참 복음 주셔서 진짜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참 평안은 우리가 길 잃은 아이는요, 부모 잃은 아이, 부모 만날 때 모든 수고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고아원에서 살아도, 뭔 좋은 것을 먹어도요, 아이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참 평안하기 쉽다? 그러면은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 생각 마음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충분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방주와 피난처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와 이제 그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진짜 이제 불신앙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다방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과 갈등과 이제 이런 그런 얘는 이제 오직 복음으로 안 되어지고 치유되지 않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분파가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알려줘서 그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지역에 없으면 안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지역에 분명한 이런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이래 교회 이제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여러분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키워서 이름 내자가 아니고 자랑하자가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천천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마음 있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드리는 그런 이제는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꼭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런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나를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 살릴 이런 축복의 축복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영적 섬이 되어지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접사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과 이래 성도의 가치와 이래 성도의 이런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서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그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래 세상이 이런 복음 없는 현장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관악의 멸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는 전도와 선교 또 이제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관악의 멸교회 모든 성도들 한 팀이 되어져 완내시가 되어져 아버지가 이 축복을 드리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